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0면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정확하게 말하면 202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의 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하심에 대해서 그냥 육신적으로 부모님 생신 정도로 생각하고 어떤 자녀들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그런 정도로 끝나면 우리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렇게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가 생신을 맞이하여서 그 자녀들이 와서 부모 생신을 차려줄 때 자녀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수백만 원을 갖다 준들 아무리 생일상을 크게 차려준들 부모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성탄절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일시적으로 기쁨이나 누리고 어떤 세상 연락을 따라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습니다. 물론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그 목적대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탄이 이렇게 의미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침례를 베푸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육신 따라가지 않고 썩어질 것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도록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좋아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인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고 이 성탄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또한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8절 후반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귀의 미혹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예수는 믿으나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인가요? 성령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대성통곡을 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녀들이 마귀의 역사를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처음에 그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실 때 제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제 마음에서 성령께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동안 제가 늘 하나님 넘어진 자들이 누굽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한 제가 목회를 은퇴하고 나면 해야 할 일이 좀 무엇인가 할 때 그 넘어진 자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 넘어진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나를 믿는 자녀들이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져서 힘없게 능력없게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 눈에 감기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가서 보면 너희가 권고함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죠. 그 권고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심판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냐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 거기 도시에 피가 그 도랑물처럼 흘렀다고 그러잖아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처절하게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숱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일서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불법이 뭡니까? 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의 법대로 가지 않는 건 불법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법을 정해놨는데 그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불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법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마귀가 온 것은 이렇게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저건 도둑은 마귀를 상징하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기 마귀가 온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도둑질하고 더 나아가 죽일 뿐만 아니라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마는 지옥은 그렇게 따뜻한 아랫목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값으로 오는 고난은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이렇게 마귀로 인하여 방해하는 그 역사를 물리치고 이기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적이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일은 옛적부터 있었다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서는 처음이라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물론 저때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 이런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랬거든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방탕하게 하고 우리를 경건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마귀가 이렇게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게 하고 대체신앙처럼 육신적으로 자기들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가게 함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방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볼 줄 알고 시대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거짓이 진짜예요. 거짓의 무리가 이렇게 강조하면 그것이 진짜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겠고, 우리가 두렵고 뚫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귀의 역사가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한 줄기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마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창조하시던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간교하니라. 저기서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또한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이해관계로 자꾸 생각하고 나가다 보면 백발백중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절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저희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가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체험하고 믿지를 않으면 마귀는 교묘하게 이렇게 가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갖고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뱀이, 달리 말하면 사탄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라고 하는데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함으로 우리 인류가 오늘날 이렇게 고통,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말세지 말에는 우리가 미혹의 영, 유혹의 영에 대해서 꼭 분별하고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서도 보면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브리서 3장에서 보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계속 봅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시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근심하여.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만큼 근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어제 아침에 대성통곡하게 하신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평생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영적 상황을 확실하게 알고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금 마귀의 방해를 받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미혹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응답, 평안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만 광야교회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금도 우리도 예수는 믿으나 당할 수가 있고 고난 가운데 거하고 더 나아가 멸망 가운데 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마귀는 신약세대에 이르러서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마저 이렇게 태어나실 때부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마귀의 세계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분별을 하고 나가야만이 이 말세지 말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마귀는 죽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하니까 거짓으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게 하죠. 그러면서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지금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아름디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영분별을 잘해서 우리가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말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해하고 공격하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우리가 때로는 지혜롭게 피해가고 이렇게 비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할 때에도 예수님마저 미혹하여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 같은 사실이 마태복음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귀는 예수님을 3번 시험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마저 시험하는 마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합니다. 돌 갖고 떡 못 만듭니다. 떡 갖고 떡 만들지 돌 갖고 떡 안 만들어요. 조함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의 미혹이에요.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이 3가지가 오늘날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고 마귀도 또한 그렇게 시험하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여서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떡이지요. 즉 육신의 양식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것이 떡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약점 삼아 예수님께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는 오늘날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육신의 양식,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만 뜨면 오늘 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냐, 오늘 또 내가 어떻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우리가 그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우리의 간구 기도가 어떻게 보면 마귀 잘 때라고 간구 기도하는 것이더라고요. 영적인 상황을 모르니까 썩어질 것,
이렇게 없어질 것, 마귀가 미혹하는 그걸 따라서 기도 간구하면 결국 마귀 좋은 일 시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잘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바닥은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차원에서 보지 아니하면 물질이 최고로 생각들고 최고로 이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은 바로 신명기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도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것은 애굽에서처럼 육신적인 만나, 육신적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그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먹는 문제도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 조명받고 말씀 깨달아서 말씀으로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기도, 명령기도가 중요한데 선포기도, 명령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때 하나는 마귀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선포하고 명령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썩어질 육체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분명히 죽음 이후에 받을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처럼 육신 따라 세상 따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물질 문제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영혼이 잘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처리할 것 처리받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순종할 것 순종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즉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길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7, 80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은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7, 80년의 그 행위가, 그 믿음의 결과가 영원한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육신의 때를 우리는 알뜰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 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 인정받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네요. 잘 보세요, 저 말씀. 저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할 때 이렇게 성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이끌고 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받들게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 6절 말씀 잘 보세요. 저 말씀이 지금 좋아하는데 마귀가 주는 말씀인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마귀가 말씀을 가감하는데요. 정확하게 붙일 것 붙이고 뛸 것 띄고 지식대로 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로 인해서 저런 말씀이 왔다고 한다면 저 말씀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분별이 되겠습니까? 분별이 안 됩니다. 너무 정확한 말씀인 것 같거든요. 제 6절 말씀에 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았지요. 이 내용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내용인데 잘 보세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에요. 가감이 없는 말씀. 먼저 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천사들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피라고 도우라고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일하죠.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모든 길에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사는 길에 천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뛰어내릴 때 받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절에 있는 말씀,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그러니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나 이 말씀을 빼버려요. 마귀는 아까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빼버리고 어떻게 변개를 시키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에서 높은 데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을 통해서 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문맥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에서 뛰어내리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육신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도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왜? 육신의 생명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성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해도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냐? 한 번쯤은 괜찮아. 네가 그런다고 해서 뭐 망하냐? 한 번 뭐 술 먹는다고 해서 망하냐? 그런다고 해서 죽느냐? 절대 죽지 않아.
요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뭔 말입니까? 마귀는 죽을 짓을 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러 지금 죽을 짓 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받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객기 부리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삼각산에서 막 한참 집회가 이루어지고 막 은혜 받을 때 청년 둘이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한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물이 불어서 못 가니까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갔지 않냐? 우리도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자 해서 두 청년이 그때 막 이렇게 홍수가 났는데 그 한강물에 둘 다 들어가서 결국 떠내려가 죽었대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객기예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조합들이 말씀을 깨달아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마귀도 이렇게 교묘하게 말씀을 빼버리고 그 의미를 모르게 하고 엉뚱한 말을 집어넣게 해서 앞뒤 문맥으로 보면 맞는 말씀처럼 생각하게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시험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7절 봅니다.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은 그냥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죠. 이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 하나님께 대한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물이 없을 때 원망불평하고 싸웠잖아요. 민수기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투다, 싸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보세요.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제일 먼저 마귀가 미혹하는 게 뭐냐면 불평하게 합니다. 불평. 판단하게 해요. 비판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케이스가 뭐예요? 원망이에요. 자기 생각을 앞장세웁니다. 혈기 부리게 하고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하게 되니까 결국 다투게 되고 그를 인도한 모세와 아론과 싸우게 되고 결국 분노를 표출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분별을 잘해야 되고 영 분별을 잘해야 돼요. 가끔 제가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딱 말하면 제 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막 의분이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맞는 말이라고 하고 옳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속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마귀는 여전히 예수님도 시험했던 마귀예요. 그 마귀가 지금 무적행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와서 공격하는 것이 교회인 줄도 몰라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도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저 말씀들을 전부 가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인가를 분별을 잘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 갖고 저녁내 그걸 생각하고 굴리고 판단하면 마귀가 더 지가 이끌고 가고 싶은 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뒤에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저기 보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롯이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의 말씀 한마디에, 그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그의 한 단어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작은 뜻 하나의 불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고난과 문제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는데 뱀에게 물린 경우도 있죠. 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잘 보세요. 왜 뱀에게 물렸는가 한번 보세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조함들이 마음 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교회 와서 뭐 하다가도 마음 상하죠. 예? 왜 목사님은 꼭 그렇게 한대? 예?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마음 상해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냐? 그럼 목사만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지금 길로 인해서 왜? 우회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힘들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가 안 맞으니까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백발백중 그 다음 케이스로 갑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하되? 원망하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원망 뒤에는 불평합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좋은 소리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런 게 조심해야 됩니다. 저한테 백날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저런 마음이 있으면 마귀는 그것 갖고 공격을 합니다.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내 마음이 안 맞으면 뭘 시켜도요 진실되게 안 합니다. 충성 안 해요. 허기 싫은 거 억지로 합니다. 대충대충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조합의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 자세. 똑같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어떤 마음 자세 갖고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응답받고 응답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계속 봅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불뱀에게 물려버리죠. 저기 놋뱀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저도 말씀드릴 때 왜 하필이면 놋뱀일까?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마귀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했다는 것은 마귀 역사였거든. 그 마귀 역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세지 말에 마귀하고 합작해서 돈 벌 사람 많고 마귀하고 합작해서 이렇게 갈 사람 많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니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감으로 그때부터 모든 영광과 소유권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려요. 이는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취하라고 예수님을 미혹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딱 빠지고 누가 돈 몇 천만 원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걱정할 것도 없죠.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한 번 정도 빠지는데. 이처럼 마귀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도록 미혹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귀가 자꾸 미혹해서 막 내가 잘 되도록, 내가 뭔가 영광받고, 막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뭔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영광 구하면 안 돼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그건 교만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 권세 이런 걸 취하려다가 결국 쫓겨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자요 누구도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내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조함들을 창조하셨고 구원시킬. 이사야서 43장 21절도 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찬송도 찬송, 감사 이런 게 전부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결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돼. 근데 마귀는 그 영광을 가로채다가 천사장이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8절 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것, 찬송 하는 것 다른 게 마귀에게 주지 않았어. 사람에게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8장 11절도 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내가 예수 믿다가 망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하면 그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왜 밥 먹어요? 왜 돈 법니까? 잘 살라고? 내가 영광 키우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는 그 시험이 끝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정 들었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뭐하니라? 떠나니라. 조합들이 마귀 싸움에서 이겼어요?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또 틈만 나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이제 자유다. 다시는 안 오겠지. 아니에요. 이 말은 마귀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시험하러 다시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대로 마귀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고 계신 예수님을 다시 시험하였는데, 이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끝까지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근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인데, 우리 예수님도 잠깐 미혹을 받았거든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약에 저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 마귀의 미혹에 시험에 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조합들 때로는 기도할 때 내 생각 갖고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이 왔을 때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귀가 그때 쾌재를 부릅니다. 오늘 또 승리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잡았다고 합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도 마귀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저도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죽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죽으려고 할 때 인간들이 자꾸 와서 뭐라고 하면 거기에 나도 화가 나서 못 죽겠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마귀가 얼마나 그 폭 자존심을 찔러댑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봐. 너나 구원시켜봐. 감정과 자존심을 건듭니다. 조아른들이 저기서 많이 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안 이루면서 자존심만 강해갖고 그 부분만 건드려도 문제예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저 같으면 성기라, 내가 왕이다. 이 자식들아 막 싹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와 버릴 것 같아.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막. 예?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려고 믿었냐? 내가 이렇게 힘들자고 예수 믿었냐? 응? 왜 우리 교회는 나만 갖고 그러냐? 너에게만 복 주려고. 왜 모르냐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4절 46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마지막 시험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이기게 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실컷 일해놓고 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했는데, 우리들도 날마다 어떤 마귀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미혹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신앙생활은 싸움이요, 전쟁이요, 전투요, 현장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막연하게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이 영적인 전투가 지금도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헛되지 않고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